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죠. 마지막 19번째 왕인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끝이 납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죠.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막강한 아수르의 손을 잡지 않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 활동한 선지자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나 등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짱짱한 선지자들이죠. 특별히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선지자들을 대표할 정도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하여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이러한 선지자들을 한두 명 보내고 끝마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 없다면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을 범한다고 해서, 그들의 자녀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으로 인내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멸망은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찾아온 멸망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하나님은 악한 길에 서 있는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 번의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섬길 자를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걸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기서 여러분 그치지 아니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어서 15절부터 17절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말씀을 버리고 이방 사람을 따라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배반입니다. 철저하게 배반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결코 갑자기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한두 번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멸망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고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셨는지 이들의 행위를 통해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행태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남유다는 과연 어땠을까요? 19절입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남유다라고 여러분 다를 바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멸망의 근원이 된 여러 가지 죄악을 답습합니다. 습관적으로 똑같이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기서 온 족속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노략군, 즉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노략군을 아수르 바벨론으로 표현한 겁니다. 20절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마침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마침내 이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쫓아낸 것을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마침내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표현은 보통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에 어떤 경고가 있은 후에 마지막 이르러 쓰여지는 표현이 마침내입니다. 드디어 일을 마쳤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어휴,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내가 기대하던 멸망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구나. 마침내 끝났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들을 위해 참으셨다는 반증이 되는 표현이 마침내인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은혜를 베풀고 인내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심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한두 명의 왕이 통치한 게 아닙니다. 한두 명의 왕이 1년, 2년 통치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무려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변함없이 행했던 일이 여러분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의 내용입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아멘. 19명의 통치 기간 중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오래 참으셨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끊임없이 그들이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한결같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돌이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인내하셨습니까? 그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또 다른 기회를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회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습관적인 죄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부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